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연민에 가득 찬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반대로 또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이든 자기 확신이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동력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 불문하고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매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밀어붙이는 자기 확신과 어떤 그런 밀어붙이는 스타일들이 터키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 선교에 불을 붙이는 화력이 됐습니다. 한번 길을 정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진하는 스타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겠다는 그런 어떤 거룩한 욕망들을 들끓고 있던 그런 시기에 아시아 선교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막히면 어떻게든 아시아 쪽으로 이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도 아시아 위쪽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리고 나서 드로아라는 데로 내려왔는데 이 드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어떤 요충지 같은 지역이었죠. 그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제서야 바울이 인정하고 이 목적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턴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애쓰는데 너무 안 될 때 있잖아요. 애쓰는데 길이 안 열릴 때. 누구보다 제가 그렇습니다.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갖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한번 우리가 숨을 고르고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순서를 보면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묻는 거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죠. 늘 가던 길, 익숙한 길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다른 길로 우회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저는 어떻게 하냐? 가던 길로 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막혀요. 내비에 빨간 줄이 쫙 껴있어요. 이게 막힐 일이 아닌데 보면은 가다가 보면 차가 서 있거나 또 공사 중이라거나. 그러니까 내가 내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지없이 깨지더라는 거죠. T맵이 네이버 지도가 카카오 맵이 나보다 위에서 보니까 이 상황을 훨씬 더 잘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길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확신에 찼던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연민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어떤 심한 그런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가 있다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욕망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자기 확신과 자기 연민이 동시에 혼재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양극단이 동시에 존재해요. 어떨 때는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열정도 뭐 뿜뿜 올라오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는 게 반복되다 보면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확신이 결여되면 찾아오는 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또는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동절의 양면이라는 거죠. 공통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자기 확신의 상태도 아니고 자기 연민의 상태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나는 할 수 있어도 아니고 나는 뭘 해도 안 돼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Not A but B.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not A but B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not A but B는 4절에서 5절까지 나타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not A but B, 다만. 그러니까 but B로 나올 때는 다만이라는 이 헬라어 알라가 나옵니다. 알라, 하나님 알라 신이 아니고 알라라는 헬라어가 이제 다만, 오직, but B로 나올 때는 알라로 연결시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 Not A,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but B, 알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다,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7절에 또 not A, but B가 반복돼요. not A 뭡니까? 이 세상 또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not A, but B, 다만 알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not A, but B.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 en misterio, 이 신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기생충식 대사로 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무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무계획과 만날 때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철저히 봉인되어져 있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성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세 분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탄도 몰랐어요. 사탄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봐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사흘 안에 다시 살리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실 거라는 그 계획이 유출되었다면 사탄은 목숨을 걸고 막았겠죠. 사탄은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최종 권세로 믿었는데 십자가가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을 사탄도 몰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봉인하시면 사탄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반전 스토리는 알려져도 몰라요. 왜? 못 보기 때문에.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그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알았어. 그랬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고. 왜? 하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뒤집어지는, 사망을 삼키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9절을 보시면 또 알라가 나옵니다. 네 번째 반복이에요. 그러나 다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9절에 이제 그러나는 생략되어 있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다. 8절 9절에서만 네 번의 부정문이 나오죠.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생각하지도 못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닫는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당한테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가봤어요? 무당한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앞으로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용한 무당한테 가면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막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런 해결책들도 제시해주고. 근데 가짜 무당은 그렇죠. 말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말하고 나면 얼마짜리 부적을 쓰라, 뭐 얼마짜리 굿을 해라, 뭐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는 신내림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좀 찜찜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뭐 용한 점쟁이, 술사, 박수 다 끌어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러니까 얘네들 다 가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왕이시여, 꿈이 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느부갓네살 개수작이란 말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꿈부터 맞춰봐. 안 그러면 니네 몸을 다 쪼개고 집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부터 맞추고 해석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보이셨다. 아멘. 다니엘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나도 여기 모인 이 거짓 점쟁이들, 술사들, 박수들과 똑같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11절을 보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입 다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알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비밀로 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계시되고 알려주셨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들은 행동하는 그 패턴들을 보면서 연구가 가능하잖아요. 요렇게 내가 행동하면, 요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다. 길들이기가 가능해요. 길들이기가. 내가 훈련시키는 대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되고 그리고 따라와요.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근데 사람은 그게 됩니까, 여러분? 20년 살았는데 그게 되던가요? 우리 고개 숙이고 계신 분? 우리 사모님 되던가요? 안 되죠. 고개를 이렇게 막 심각하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스라이팅 해야죠. 길들이기 해야지, 길들이기.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반응해야지. 예상한 반응이 안 나오면 삐지고 막 이렇게. 근데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어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완전히 자유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섬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양 가능성이 존재하는 혼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 완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인격을 지닌 창조주 하나님을 자유로운 인격으로 만드신 그 피조물이 자원해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루틴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콘티가 있지만 우리가 그 기계적인 루틴을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그런 모든 예배들, 그런 예배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역겹다 그래요. 토 나온다 이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절름발이 뭐 하여튼 이런 재물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드리는데 내가 그 피 냄새만 맡아도 역겹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이 소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내가 나를 오픈하고 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오픈할 때 조금씩 자기 자신과 저 사람과의 이 관계들이 소통이 된다는 거죠. 조금씩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에게 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서로 교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죠. 근데 알아갈수록 여전히 모르는 부분도 미스테리움, 이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신비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유일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닫혀져 있는 부분,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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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한국 교회는 이거를 심각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이런 성령론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내림 받은 거랑 비슷하게 해석해온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령론을 망쳐놨습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슈퍼내추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없던 초월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운영하시고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깨닫게 된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나?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있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가슴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과 기쁨과 탄식, 그 모든 것들이 공유될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접속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접촉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내 미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비구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비참함과 절망과 뿌연 먼지처럼 희미한 내 앞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구름으로 씻겨 나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13절에 not A but B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not A but 알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but B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15절 또 not A but B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대조시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 not A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알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but B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성령이 사로잡히는 막 아무나 판단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철저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경험의 범위 안에서 한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세상에 판례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죽으면 더 이상 기소를 할 수도 없고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납니다. 이게 세상의 판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결에서는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이라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다면 그 피의자는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씀으로 정했는데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읽으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도 우리가 주의 심장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뚫고 저 지하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내가 통장 잔고는 못 가졌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숨을 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말하면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 그게 숨을 쉬는 거겠죠.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공황장애.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온다,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공황장애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애를 쓰는데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가 병을 인정하고 약을 먹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숨 쉴 구멍을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면서 현타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그냥 공황장애급의 어려움이 임한 것 같습니다. 내 지혜, 내가 배운 학문, 내 경험, 내 말빨, 내 말의 설득력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깨달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기도 내쉬기도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신가? 저는 우리 일상교회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단절된 채. 태초에 나를 만드실 때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뭘 불어넣으셨냐?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다시 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사로잡힐 때 회복이 일어남을 믿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